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장막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12장 5절에 남자아이로 그 육체를 입고 오실 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에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으니 계시록 1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외국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었고, 이 인자 같은 이는 계시록 2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 7별이 비밀이라 했는데 계시록 3장 1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 그래서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촛대는 7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계시록 4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계시록 4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를 영들의 세계, 이 보좌에는 그 이가 장로도 있고 하나님 계시고 공편에 예수님 계시고 또 이제 보좌 앞에 7 등불 7 영이 있고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세물과 안과 주위에 눈들, 영들, 천사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계보좌, 영들의 세계에 하나님 계신 영계보좌, 하늘보좌, 그 하늘보좌를 마땅히 이 땅에 이루리라 하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초림에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초림에 다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추수 때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지금 이때는 추수 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12지파를 만들어서 지금 번성하고 있는 야곱이 그 추수 때의 세상 끝 종교 종말의 때라는 것을 이미 증거했고, 많은 그런 목사들이 추수 때 종교 종말이라고 많이 외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때 분별을 해야 되고, 지금은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이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주는 때며 심판과 구원의 때가 되겠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때에 무엇으로 심판과 구원 역사를 이루시느냐, 알곡을 거두시느냐, 추수의 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추수의 낫은 곧 말씀인데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인데 초림 때도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세상도 추수 때도 계시의 말씀이 곧 추수의 낫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두 번째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위해서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 곧 추수의 낫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종말의 추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 비밀의 사건이 천국의 비밀의 사건이 곧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참 계시받지 못한 인간이 연구한 그 인학 퍼즐 웅덩이를 팠던 그 목자들이 이 일곱 별과 일곱 금초 때 이것을 초림의 그 에서부터 사빌라 시대별로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맞춰서 증거를 하면서 시대별로 그렇게 나누어서 증거를 이제 했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는 보좌에 있는 일곱 명을 말하고 이 촛대는 그 등대는 구약의 촛대의 그 가운데에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은 곧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촛대는 하나로 열어져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같은 말씀으로 부음받는, 양육받는, 기름 부음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른손의 일곱 별의 사자는 곧 택한 일곱의 사자, 언약한 사자가 출현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까지 저 과천 막대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이다라고 또한 우리는 스가랴 3장 8, 9절, 스가랴 4장 10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일곱의 눈이다. 또 보좌 앞에는 일곱 명이다. 일곱 등불을 켰다. 우리는 일곱 종들이다 하면서 그들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를 증거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증거했습니다. 또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짝짓기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성경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예언의 말씀 속에 손바닥을 인치는 역사가 있을 거, 이런 힘으로 되지 않냐고 누구로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들 여러 예언의 말씀들을 또한 짝짓기로 또한 많이 증거를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을 많이 증거를 했지만 그들이 다 깨닫지 못한 가운데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역사가 이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을 촛대로 표하고 촛대에 등불을 켜게 돼 있고 등불을 켠다는 것은 말씀을 허락하게 돼 있고 말씀을 부어주시게끔 돼 있고 또한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사자는 택함 역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 때부터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택함 역사가 아브라함, 모세, 야곱, 왕들과 선지자들과 그 택함 역사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택함 역사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게 보여주신 이 비밀은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은 오늘날에 다시 택함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을 켜게 되는 역사이며 왜 이 역사를 이뤄나가시는가 계시록 4장 영계 보좌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초림의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셔서 그 영계 보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비밀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66년 3월 14일 그들이 그 택한 일곱의 사자가 성신으로부터 언약을 했다고 했고 그들이 6개월 동안 성신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 막대기에
그 종들이 서게 되었고 짝짓기 말씀을 증거를 이제 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신령들이 제주도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많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역사가 있었고 자리를 정말 빼앗길까봐 그들이 앉아서 정말 몇 시간씩 그 예배를 받다고 했습니다. 정말 듣지 못했던 그 선지자라고 했던 그 유절 씨를 통해서 정말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그 오줌을 지려가면서까지 몇 시간씩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일곱별과 금축대 사건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상이 되겠습니다. 초림 예수님이 구약 39권 안에 약속대로 초림에 오신 사건도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예언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서 그 사람의 계명을 쫓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두 번째 오실 때도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두 번째 오실 때도 핍박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이미 주님이 초림에 이미 예언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왜 일곱별과 금촛대 사건이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으니라 했는데 66년 3월 14일에 가천 막걸리의 일곱의 사자, 일곱 종들이 나타날 사건을 보니까 주님의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좌 앞에는 일곱 영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날 성령으로 오셔서 일곱 종들을 택하는 역사였고 그 일곱 종들을 택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영계 보좌,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그 영계 보좌 하나님 나라를 초림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뤄나가는 첫 번째 비밀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이뤄나가시는 역사를 만나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일어나가시는 역사를 만나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곱 사자를 택했지만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2장 14절에서 15절, 2장 20절에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다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고라당의 교훈을 그들이 쫓으니 회개하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그들이 용납할 것이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이미 성령의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지만 그들이 처음 사랑 버리고 누굴라당을 쫓고 발람의 교훈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건이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이 정체가 구약에 있는 이세벨을 비유 빙자해서 이미 있어졌던 사건을 비유 빙자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사를 하나님은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장소를 비유 빙자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이미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 하고 핍박했던 바알신을 섬기던 그 이세벨.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그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 죽이는 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거짓 목사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초림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뱀이라 했습니다. 모세 자리에 앉았다 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핍박하고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예언을 믿지 않는 그들이, 실상을 믿지 않는 그들이 오늘날의 현대판 서기관과 뱀이라는 것을 그 정체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담 때부터 있었던 그 뱀의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뱀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이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교리는 선악나무 과실이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라 했습니다. 그 교리는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다 하지만 그 능력을 믿지 않냐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실상을 믿지 않냐는 그들이 오늘날의 뱀의 정체였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택한 언약한 주님의 그 오르손의 일곱의 사자, 택한 종들,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게 되지만 그들이 처음사랑 버리고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사건은 창세기 아담의 사건을 오메가인 오늘날 다시 재현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로 재현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알파와 오메가로 이 창세기 아담의 배도의 사건을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사들을 들어서 오늘날 재현을 하셔서 일어나가시는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 속에 계시록 4장 영계보좌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계시록은 6번의 이 일 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6번의 이 일 후라는 것은 이 일이 있은 후에 후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후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 후를 기록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신천지 야곱이 이 일 후를 사건의 앞뒤를 알리는 말씀이라고 잘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일의 사건이었던 계시록 일곱 별의 배도 멸망의 사건을 전장으로 맞춰서 증거를 했는데, 우리 새 언약은 전장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육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별의 사건은 전쟁의 사건이 아니라 첫 번째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었다. 이 야곱이 전장으로 늘어 맞춰다 보니까 4장 1절의 1까지는 육포적으로 맞지만 2일 후의 사건까지 맞췄는데 2일 후의 사건에 맞춘 것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은 왜 맞지 않느냐? 일곱 별의 사건은 첫 번째 4장 1절의 2일의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일곱 별의 실상을 전장에 맞췄기 때문에 그 땡어법을 2일을 넘어서 전장에 맞추다 보니까 그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맞지 않다는 것을 낱낱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육화 원칙으로 증거하지 못하면 가짜여 마병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12지파를 만든 야곱이 너무나 잘 증거를 했습니다. 야곱이 잘 증거를 했는데 그 야곱이 자기 말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왜 걸리게 되었느냐? 이 야곱은 그러면서 전장에 맞추면서 계시록 전장의 주인공이다라고 책망자 남자이라고 증거하고 나왔지만 우리는 증거합니다. 전장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육화원적으로 증거합니다. 이 12지파를 만든 야곱은 전장까지를 이루는 사역이 아니고 계시록 6장까지 4장 1절 2일 후에 7장 두 번째 1절 2일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 6장까지의 사건을 이루는 야곱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육화 원칙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원역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증거를 했지만 그 야곱의 심령들이 절대로 참을 알려줘도 그들이 절대로 지금까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을 말해주면 오히려 그들이 성경을 덮고 먼저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는 이긴 자다. 하지만 이긴 자가 아니라 진 자라는 것을 스스로 그들이 실상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하원칙으로 맞지 않는 사건은 아직 안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육하원칙으로 맞는 사건만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래 사건이었던 오르손에 있는 일곱 별의 사자, 그리고 금초대의 사건은 육하원칙으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증거하는 사건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의 사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비밀의 사건이었다.
아담의 사건을 재현한 사건이었다. 이 아담의 창세기 아담의 사건을 오늘날 주님이 다시 재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고 선악과의 그 정체를 알게 되고 뱀의 실상을 알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알게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육종 이스라엘 백성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그 육종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거론된 하나님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갔다. 그래서 터지는 웅덩이가 무엇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인간이 연구한 그 인학이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이방의 교리가 터진 웅덩이라는 것을, 또한 오늘날에는 선악과를 말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영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별의 비밀과 금초대의 실상을 오늘날 그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하고 또한 두 번째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이 이루시는 능력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장막 보좌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 말씀 안에 주님의 노정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정죄되는 자라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촛대 사건을 이루면 그 촛대를 사건을 이루시는 곳에 주님을 따라 가야지만이 주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은 장막의 노정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옛것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옛것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성소는 장막은 모세가 지었던 장막이라 했습니다. 모세 때 있던 장막,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 장막의 제사법으로는 이 장막으로는 하나님 것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림자의 역사였고 비유라 했습니다. 개혁할 때가 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 그러면 이 장막이 비유라 했는데 계시록에 촛대가 비유였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상 받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비유를 알아야 된다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기초적인 비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12지파 만든 야곱이 비유기사를 너무나 잘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유기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유기사 증가하면 이단이다. 그거는 정말 인간의 생각 속에서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비유기사를 알아야지만이 천국의 비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장막을 비유라 했는데 모세가 영계 보좌, 하나님 나라 영계 보좌를 산에서 보고 모세의 장막을 이 땅으로 지으라 해서 그 장막을 지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계획과 노정 속에 모세의 장막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계시록에서 촛대로 비유하셨느냐? 그 그림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의 장막을 이뤄나가시는 과정을 촛대로 비유로 감춰놓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촛대는 이제 보좌 앞에는 7영이었고 영이 함께하던 택한 7사자의 비밀의 사건이었고 7교회 7영이 함께 할 때는 교회의 사역, 촛대의 사역, 등불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촛대로 옮기라
이르러 있는데 촛대 영권이 하나님의 영이 옮겨가면은 그 영은 죽게 되고 교회의 사역, 촛대의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은 떠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자의 사역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그 영계보자 영이 함께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가는 비밀의 사건 속에서 이렇게 배도하면 끝나게 된다. 촛대를 옮겨가게 된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는 사건이 오늘날로 재현됐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면 끝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성령의 기능자 십사가장과 포물들을 찾기 위해서 이 비밀의 사건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략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배도할 걸, 미국의 사자가 배도할 걸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주님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인생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배도할 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하지 말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날의 미국의 사자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깨우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 율법과 계명을 주셨던 목적, 아담의 배도, 그 인생의 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가둬놓으시고 율법을 죄를 생각하게 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에 가둬놓으셨습니다. 그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아담의 원죄에서 이제 해방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열어놓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와 사도연을 통해서 재림 때 주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 나갈 테니 이것을 이렇게 일어나가는 사건을 보면은 내가 온 줄 알아라.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일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고 그 사건을 보고 깨달아라. 라고 보여주셨던 숫대와 일곱별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때 모세 때는 첫 언약을 세웠습니다. 짐승의 피로 그림자 역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짐승의 피로 하던 걸 폐하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 언약을 세우면서 그 돌판에 기록하지 않냐고 이제 너 육속 신비에 기록하라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을 기록하라. 새 언약 하나 있는데 새 언약이 새 계명이다라고까지만 증거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아야 되고 주님의 명령, 주님이 예언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이룰 비밀, 그 말씀까지 다 기록을 하는 자가 정말 새 언약을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장막에 일어나가시고 장막에서 하나님 만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장막에 주님이 이루시는 노정을 따라와야지만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성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막을 알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